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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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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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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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거룩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도덕적인 삶과 연관짓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지침을 주시고 우리가 그 지침에 맞게 윤리적인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면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거룩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태양과 가까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태양에 접근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 순간 한순간에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태양을 계속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이 정상적인 눈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거룩이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빛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뜻이에요. 거룩이 그런 거예요. 절대로 피조물이 함부로 본접할 수 없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서운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요, 지극히 위험한 분이신 거예요. 이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기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인 엘르아사가 이다말, 그 제사장들이에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하세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불이었어요. 금지된 불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죽게 된 겁니다. 심판을 당한 거죠.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임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아론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결과였던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해야 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된 것을 거룩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 모두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위협적인 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무엇보다 아론 입장에서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픈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사실 위험한 일인지를 되새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미 나답과 아비후가 해방에서 제사장 일을 하던 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가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태양이 있어요. 백성들 그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중간 어느 지점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훨씬 어리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태양 앞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제사장들을 집어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위치에 있냐 말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대제사장 아론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막을 살펴봤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 안에 회막이 있고 그 회막 안에도 두 개로 갈라지죠. 성소와 지성소로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소에. 지성소에는 속죄소에 임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은 1년에 딱 한 번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대제사장 아론은 가장 태양과 근접한 곳에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정말 대제사장 직분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뭘 준비할지를 가져오신 거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시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해 순양 1마리를 가져갔지니라. 이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겸손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에요. 즉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은 모습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가시적인 증거였던 겁니다. 또 세마포 옷은 성결의 옷이기도 했어요. 정말로 제사장 아론은요, 성소에 들어올 준비를 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게 상과 주교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잖아요. 상과 죽음의 문제예요. 순종하면 산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살아요. 반면에 불순종하면 심판당해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 다 산다 생각해요.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다 멸망에 간다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에 가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살아요. 불순종하면 심판당해요. 그렇다면 예배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되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위험한 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배 생활을 단순히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여기는 거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거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정결과 겸손의 옷을 입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세요. 진정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이렇게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큰 심판이 닥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암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교회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정결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을 향한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악한 것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있다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악한 것을 불태워버리고 깨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정말 순전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사역을 우리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며 또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중고등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소급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여러 동아리 활동들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신 교회와 또 병원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상아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또 정결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궁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때가 되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